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써요. 조금만 좀 아이고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안 돼요. 자,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의외로 이 카리스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많이 써요. 조금 안락 로타리 가는 길에 보면 카리스 헤어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카리스도 있고 또 카리스 보석집도 있고 또 카리스 학원도 있어요. 카리스가 의외로 많이 쓰이는데, 자, 은혜, 카리스, 모든 게 은혜다. 자, 은혜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어떤 대상의 가치, 우리가 흔히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죠. 가치나 그가 한 일에 대한 그 공적에 관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은혜라 그럽니다. 자,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 말은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어. 이런 뜻이에요. 자, 은혜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 보편적인 은혜, 누구나 받는 은혜.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나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이것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혜라 그래요. 우리는 은혜 없이 못 살죠. 생명도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인데, 자,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일반적인 은혜가 어떤 거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간에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그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자, 우리 생각에는 악한 사람한테는 해가 안 비치면 좋겠죠. 비가 안 오면 좋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햇빛도 못 받고 비도 없어서 회개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악해서 죽어 마땅한 사람에게도 일반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공기도 보편적인 은혜죠. 공기를 예를 들어서 부자만 먹을 수 있으면 이 땅에 돈 없는 사람들은 죽죠. 근데 이제 나중에 물 싸움이 클 텐데 물이 나중에 이제 큰 가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물도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은혜는 특별한 은혜예요. 믿는 자가 받는 은혜,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은혜냐? 오늘 에베소서 2장이 이걸 주로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뭐냐?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라 그래요. 구원은 좀 말이 쉽게 다가오죠. 기독교 용어가 좀 어려워요. 한자가 많아서. 구속은 뭐냐면 사과를 한 박스 사면 사과 한 박스에 5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5만 원을 지불해서 그 사과를 가져왔다. 그걸 구속이라 그래. 값을 치르다. 빚진 자의 빚을 내가 갚아주고 그 노예를 사왔다. 건져줬다. 값을 치렀다. 죄값을 치렀다. 그걸 흔히 구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일반의 그 사람들과 다르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특별한 은혜를 받았대요. 나도 특별한 은혜 받은 게 없는데요. 그게 뭐냐?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 이게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위기 때, 환난할 때, 특히 죽음 직전의 때에는 이 구원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제가 여기 그 휴먼시아 임대아파트를 이번에 전체를 다 돌았거든요. 그 전체 다 돌고 문마다 기도해주고 저기 전도지 붙이고 했는데 다행히 칠하는 사람도 없고 어떤 분은 그거 이쁘다고 화분에 딱 꽂아 놓았다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무연고자도 많으실 거고 임종 때 지켜볼 사람도 좀 드물고 어떻게 보면 장례 치를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이 그쪽에 사람을 좀 붙여주시면 그 임종 때 가서 구원의 소식 전해주고 구속의 은혜 베풀어주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시고 혹시라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무빈소 장례 요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거기 몇 사람이 참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혼자는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몇 사람에서 같이 들어가서 평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좀 돌보다가 그분들 임종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면 진짜 값진 사역이지 않을까. 여러분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임종 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 평소에는 몰라요. 이게 귀한지 어쩐지. 그런데 죽음 직전에 가보면 아,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그랬죠. 자, 종려주일은 특별히 거듭남, 우리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남의 은혜, 승리의 은혜, 종려주일, 종려나무에 이게 이 제주도에 가면 가로수길에 우리나라에도 종려나무가 많아요. 이 종려나무의 뜻이 뭐냐? 승리, 구원이다. 자, 역사적으로 딱 맞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왕을 찬양하는 거죠.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분은 메시아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이 종려나무를 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입성식을 해주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그 당시 굉장히 가난한 사람의 표상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메시아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종려나무 거지를 흔들면서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원자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 뭐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 우리 인류의 죄에서 승리를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 종려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의 은혜.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이걸 왜 구원받은 걸 왜 은혜라고 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세상이 좋아요, 죄와요? 아직은 세상이 좋죠. 그리고 세상 유행을 따라가고 싶어해요. 백화점에 신상이 나오면 가지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또 어떤 아파트가, 요새 어떤 아파트 브랜드가 좋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게 모든 사람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꿈이에요. 그죠? 또 심지어는 애기 엄마들은 아이 낳으면,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는 그 외국 수입품 그 유모차가 유행해서 그 유모차 브랜드 그걸 가지기 위해서 몇십만 원을 들이고 또 그걸 사주기 위해서 친정엄마, 시엄마가 대출 받는 것도 저는 봤어요. 왜 그럴까요? 남들이 가지니까 우리도 가지고 싶다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떤 분은 믿는 사람인데도 딸이 그 엄마가 자기가 이제 아이를 가졌으니까 친정엄마한테 엄마가 선물 하나 해줘 그러면서 뭘 요구하느냐, 200만 원짜리 외국 유모차를 사달라고 그런대요. 근데 그 엄마가 그걸 듣고 가슴이 무너지더래요. 아니 우리 딸이 예수님을 믿는 아이인데 쟤는 왜 저럴까. 그러면서 목사님 나 우리 딸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보고 친정엄마가 200만 원짜리 유모차도 못 사줘. 그러고 땡깡을 부린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세상 풍조거든요. 남 하는 거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사람도 이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풍조 따르던 게 점점점 멀어져요. 당장 바뀌는 사람도 있고 점점 세상 풍조 아이 그 별거 아니지. 좀 그 유행 지나면 끝이지. 자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 유행을 따랐다. 자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세상 유행을 따를 수는 있지만 그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은 무너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특히 지금 예수님을 믿자고 해도 끝까지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가지 부인하는 분들은 뭐냐면 성경에 의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대요. 특별히 A를 한 사람을 내가 전도하고 싶어. 내가 천국 가니까 저분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 믿자고 얘기하는데 알아야 될 것은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우리도 과거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역사했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뭐냐?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먼저 그 상대방에게 있는 악한 영을 눌러야 돼요. 쫓아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다. 우리도 똑같았다. 지금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믿자 그러면 싫어요 하는 불순종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했다. 우리도 세상 좋아하고 우리도 마귀를 따랐고 그래서 타로점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타로점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타로점을 보고 점쟁이를 쫓아가고 그다음에 컴퓨터점을 보고 손금을 보고 이 다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 근데 이 마귀는 궁극적으로 뭘 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건 뭐냐? 우리도 원래는 세상 사람이었고 마귀를 따랐는데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 자녀가 됐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어떤 이전의 우리 상태. 자, 이전에 나는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될 사람이었어. 이전에 나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았어.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라는 건 허물과 죄 가운데 자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육체의 욕심이 다예요. 아유 이 세상 썩어질 거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내 몸이 원하는 거 하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자. 놀자. 즐기자.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가요. 근데 전에도 우리도 똑같았다는 거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육체만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육체는 멸해집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면 육체의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뭘 원할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이잖아요. 요즘 주일 지키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아유 요즘처럼 벚꽃이 많고 꽃놀이 가야지. 육체는 자꾸 놀러 가자 그래요. 예배 시간 앉아있으면 지겨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은혜도 되지만 어떨 때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아 그거 꼭 예배 드린다고 뭐 당장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음에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아니야. 난 내 육체는 놀러 가고 싶지만 쉬고 싶지만 자고 싶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고 쉬자. 그래도 예배하자. 여러분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온 것 자체가 은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입니다. 이걸 자꾸 반복하거든요. 그랬던 우리도 진노의 자였는데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세례 받을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뭔가 해서 은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 중에도 어떤 목사님 가정이 그렇대요. 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명절이나 어떤 부모님 기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 목사님의 둘째 형이 있는데 둘째 형은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 옆에 상을 딱 하나 차려놓고 소주랑 오징어를 들고 와서
니네는 예배드려라. 나는 니네가 믿는 하나님 안 믿고 조상신을 섬길 거다. 그리고 상위에 오징어랑 소주 갖다 놓고 맞짱을 뜬대요. 그러면 온 가족들이 어떡하나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지만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러면 누가 믿음을 가집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가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 어떤 은혜? 믿음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선물.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 형도 그렇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는 안 믿긴대요. 그러니 나는 우리 부모가 믿던 조상신을 그냥 믿어야 되겠다. 조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뭐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냐? 그러고는 옆에 제사상 차려놓는다는 거죠. 음식은 없으니까 오징어랑 소주 가지고 조상님 드십시오 이런데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거든요. 살아생전에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이 죽음의 강을 넘기면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죽은 인간, 살았을 때는 너무나 무능했던 그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있을 때도 못 베풀었던 은혜를 죽어서 귀신이 돼서 조상이 후손을 돌본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걸 믿고 싶어 해요. 살아있을 때 부모는 너무 연약했어. 근데 죽고 나면 이제 우리가 강을 건넌다 그러죠. 죽음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 무능했던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귀신이 돼서라도 우리를 좀 돌봐주겠지. 이게 조상신의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무능했는데 죽어서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조상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끝이에요. 우리가 몰라요. 대신 조상의 모습으로 악한 영, 아까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없애려는 집들이 보면 제사 없애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꿈에 꼭 나타난대잖아요. 죽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허름한 옷을 입고 나 배고파 그러고 나타난대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게 마귀인 줄 모르고 쏘가요. 아이고, 우리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배고프다 그러시네. 우리 시어머니가 배고프다 그러네. 우리 아빠가 배고프다 그러네. 엄마, 우리 아빠 생일상이라도 차려주자.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뭘 먹을 수 없어요. 신격화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처럼 뭘 먹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걸 먹고 우리에게 신적인 존재로 복을 주세요. 사람이 아니고 배우의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조상을 섬긴다는 마음이 귀신을 섬기게 돼요. 귀신을 섬기면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켜버려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귀신이 들어오면 재앙을 일으킵니다. 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것보다 결단이 필요하지만 안 믿어지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저도 안 믿어졌어요. 백날 기도도 안 믿어져요. 근데 어느 날 깨닫기를, 내가 이 손을 갖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손에 내가 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이상은 이 손에 뼈가 몇 개고 핏줄이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교만했더라고요. 나는 이 손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면서도 이 손에 뼈가 몇 개고 핏줄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걸 만드신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의 선물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선물 주세요. 나에게 준 이 믿음의 선물 우리 부모님에게도 주세요. 우리 가족에게도 주세요. 이 지역의 불신자들에게도 주세요. 저와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니까 뭐 헌금 많이 한다고 주님이 믿음을 주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 예수 잘 믿어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랑하지 마라. 이제 마치는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정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라고 예정하신 사람인데 우리를 왜 예정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안에 선한 일 하라고 우리를 불렀대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뭘까요? 자,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전도, 전파, 자랑. 지금 이 TV가 크죠? 처음 TV 나왔을 때 동네에 TV 있는 집이 얼마 없어서 막 동네에 모여서 하고 야 요즘 LG가 좋대. 아니야 삼성이 좋대. 요즘 건조기는 또 뭐가 좋아. 좋으면 선전하죠. 우리가 선파하죠. 자랑하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선한 일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뭐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섬기면서 제일 많이 본 게 진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는데 하나님 자랑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싫어해요.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해야 돼요.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부족한데 저렇게 하나님 자랑하네? 뭐가 있나 보다. 설사 내가 부족해도 내가 전하는 그 전도를 주님이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겼어요. 교회선 가보자. 예배 드려보자. 처음엔 그 소리가 그렇게 싫대요. 저도 그렇게 싫었어요. 그런데 믿음은 언제 듣느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제가 좀 전에 그 임대아파트 어르신들 임종 지켜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임종을 마지막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마지막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지고 예수님을 신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영혼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면 돼요. 주의 이름 부르면 돼요. 왜? 믿음은 공짜니까. 믿음은 선물이니까. 아버지, 저 사람한테 준 선물 나에게도 주세요. 나도 저 선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의 이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전해줘야 됩니다. 실수를 하든 짜증을 내든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어.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선한 일 하라고. 선한 일은 뭘까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 예수님 전파하는 거. 기회가 되든 못 되든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신하는 자는 나중에 천국에서 가서 예수님도 그를 신한대요. 근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도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한대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은혜로 믿었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도 침노, 도전하는 자가 받는데 그게 뭐냐?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최고로 기뻐하고 선교하는 자를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우리 종료주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카리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일반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 받았다면 하나님 가장 선한 일 전도에 앞장서고 선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고 우리 세반석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